안녕하세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란 수식 어구는 바로 앞 8장에서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는 일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친히 가르치시고 실제로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내보낸다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위임을 받아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 파견되는 자는 파견하는 자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빵과 돈과 옷은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던 최소한의 필수 여행 장비였음에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시 방랑 철학자들이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필품만 지닌 채 거리를 개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했습니다. 견유학파가 추구하던 가치는 담대한 말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가르친 대가를 요구했기에 가방, 전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즉 가방은 거지처럼 유랑하는 철학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준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 자들과 구별되기 위해 명하신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삶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은 지팡이는 가지고 다니라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의 기능에 대한 차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금한 것은 여행 중 강도 만나는 등 신변 보호를 위한 공경용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고 피로를 덜어주는 데 쓰이는 지팡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는 지팡이를 허용한 것은 출애굽 복장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신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마가는 썼다고 추측합니다. 5절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이 전한 핵심 가치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떠나는 땅의 불결과 들어가는 땅의 거룩을 암시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행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교도 지역에 흙을 묻혀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신발을 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영접지 않고 거절하는 이들을 이교도 취급하는 심판의 행위이며 그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6절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선교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인간의 질고에 대한 돌봄입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분봉왕은 4분의 1의 분할 통치자로서 영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받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가진 제자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8절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했죠. 예언자 중 하나는 되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는 앞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유앙겔리조라고 했는데 그 단어 대신에 예수님은 이야기하다라는 랄레오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병든 자도 뭐뭇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필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지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까지 깊이 통찰하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가 누구인지 묻는 헤롯의 질문에 이어 등장하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 바로 전에 위치해서 메시아적 잔치를 베푸시는 존재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14, 15절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50명씩이란 그룹을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찬을 나누듯이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그룹을 가리킵니다.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식탁에 둘러앉아 만찬을 나누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를 모두 3번씩이나 중복시켜 사용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성대한 잔치에서 사람들을 앉히듯 하라는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16절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모습은 최후의 만찬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사용된 어휘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최후의 만찬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임을 나타냅니다. 떼어주신다, 미완료 과거 형태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떼어준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만나를 기적적으로 먹은 때를 상기시킵니다.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에만 의지하게 하신 경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빈들의 5,000명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친히 오병이어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떼어서 5,000명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적은 것을 가지고 나올 때 5,000명이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까?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때 대가가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가는 길은 갈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고 쉴 새도 없이 사역해야 했습니다. 5,000명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에 압도당하고 재정적 빈곤의 현실을 절감하고 할 수 없다고 반응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위해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분께 계속 나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늘을 향해 빈손을 펴고 주님의 차고 넘치는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 살 힘을 하루하루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